데일리 바이블 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산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에 있는 구세군 한마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성현 사관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저와 함께 묵상을 나누실 텐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할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아스 너마저라는 제목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소 충격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긴 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에 따라 성전을 수리하면서 유다의 개혁을 주도했던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내용입니다. 요아스는 먼저 자신이 주도하여 수리한 하나님의 전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자신이 7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임에도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고 오랫동안 멘토로서 함께했던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아스를 돕기 위해 그를 깨닫게 하려고 나아왔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 그와의 신의마저 철저하게 배신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요아스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여호야다 모두를 배신하게 한 것일까요?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록에 없기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요아스가 변절을 하게 된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변절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와 그 시점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요아스의 주위에는 다른 반백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감동하여 나아온 스가랴를 죽이는 것에 동조한, 아니 어쩌면 주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여호야다가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요아스의 옆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야다와 같이 신실한 이가 함께 한다면 그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다면 나 역시 그들처럼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사람을 차별해서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 자체를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서 내가 믿고 의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멘토가 내 주위에 몇몇은 있어야 하고 그들과의 계속되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사람은 연약하고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요아스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릴 것이라고는 예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회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요아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도 얼마 후 갑자기 변해버리는 인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제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오늘 다시 쓰러지고 내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승리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변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묵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료를 붙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친구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언제라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맙습니다.